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인간의 상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실된 마음, 상실된 마음은 첫째는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상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도록 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영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적인 상실감이 찾아와요. 이 영적인 상실감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배에 생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목마름을 느껴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상실감이죠. 있다 하나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실감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실감을 갖는 것은 마음에 안식이 없고 또 신뢰가 사라지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늘 스트레스, 눌림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실감을 가진 사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위험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뭐 절벽에서 막 스카이다이빙 뛰어내리고 그래서 좀 이 상실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때뿐이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아무리 즐겁게 노래 불러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은 다시 찾아와요. 그 마음의 상실감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시작돼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실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어떤 영웅홀이 되어도 결국은 정상에 오르면 다시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독해하고 혼란스럽고 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관계를 만났어도 그게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상실감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상실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상실입니다. 육체가 점점 늙어가는 상실감. 근데 사실은 늙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상실이죠.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너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상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울증이 찾아와요. 나이가 먹고 늙어지고 또 힘이 없어지고 하면 내 마음에 갑자기 막 우울함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비도 살짝 넘어가면서 나이가 먹으면 이제 포기하고 뭐 그러느니 인생은 다 이런 거야 하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상실감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그 상실감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그 상실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융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삶의 상실이죠. 뭐 직장을 잃었다든가 은퇴를 했다든가 또는 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든가 헤어졌다든가 또는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든가 해서 이제 상실감이 찾아오는데 그 상실감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폐인으로 자기를 몰고 가기도 하고 뭐 유리방황하고 또 그 상실감을 좀 채워보기 위해서 평생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뭐 에베레스트에서 올라가다 죽고 또 세계를 여행하다 죽고, 그러나 그 상실감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상실입니다. 인간의 상실. 인간은 이 상실감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실감을 해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인 것을 먼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
그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상실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영웅을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상실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상실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을 원인, 그 다음에 그 상실된 상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상실에서 우리가 오직 회복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이것을 상실감을 회복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상실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또 우리 안에서부터의 시작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예요. 한마디로 죄를 일으키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상실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상실감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상실감이 좀 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서면 상실감은 사라집니다. 그것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상실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꽉 붙어 있어서 손을 잡고 있으면 상실감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상실감이 회복되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에베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우리는 왜 이걸 느끼는가? 이 느끼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이걸 안 느끼면 좋겠는데 알아요. 근데 알아야 맹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으니,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알아야 아는 거예요.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 문둥병이 온 줄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죠. 병이 어디서 온지 알면 치료가 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치료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고 상실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실감을 못 느끼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또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이미 결론의 승리자의 모습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어떤 조그만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우리 승환이가 몇 학년이지? 이제 2학년 올라가. 뭐 승환이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승환이 같은 거의 똑같은 인간이 나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 왜 울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왜 친구가 없어서 슬퍼요? 왜 사람들이 나하고는 이렇게 잘안?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이 나이에 벌써 그걸 느껴? 야, 크게 될 놈이구만. 벌써 그것을 고뇌해야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해답을 얻어가겠어요. 이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 하나 못한 게 나쁜 거야. 이걸 느끼지 못한 게 슬픔이야. 어려서부터 이걸 느꼈다면은 얼마나 그 깊이 있는 그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문제를 느꼈으니까 이걸 좋은 쪽으로 먼저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겠어요.
그래서 이걸 느낀다는 거,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 바로 그것은 양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줘가지고 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이 불의와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고통으로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짐승과 차이예요. 이게 생각이 깊은 사람과 대성할 사람들은 이게 벌써 달라요. 생각이 이렇게 다 깊은 거예요. 네. 로마서 1장 20절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천한 만물을 통해서 핑계치 못할 우리의 그 상실, 불의, 그 모든 그 경건치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 스스로가 이건 아니야 라고 아니라 딱 핑계하지 못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제대로 돼 있다면 다 알아요. 이 세상에 도둑놈도 알고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딴소리 해도 지 양심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입만 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깊이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직은 인생을 못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경건찬과 불의는 우리의 마음이 왜 상실감 쪽으로 크게 이제 확대가 되냐면은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 어떤 현상이 우리 마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한마디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지니까 상실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못 보니까 상실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봤다가 눈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에 고통을 당하겠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옴으로써 우리는 다시 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런 회복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또 이게 핑계치 못할 이유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또는 신앙이 없더라도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자체를 모르면 우리가 회복의 기회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게 되나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어리석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결국은 그 결말은 뻔할 뻔짜예요. 그 결말이 올 때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구나. 이런 결과를 우리가 자꾸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은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상실감이 찾아오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왜? 그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실한 마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지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더 깨달아야 돼. 더 알아야 돼. 여러분 조금 망하면요 모릅니다. 그래도 안 돌아온 사람들은요 더 밑으로 가면 깨닫게 돼요. 우리 시옷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하더라고. 누가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바닥 치니까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진짜 기도가 돼요.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도 열심히 나와요. 왜? 이 길밖에 없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리니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내버려 두는 거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둬요? 마음의 정욕대로.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오히려 정욕이 불탑니다.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더 술 마시고요, 더 방탕하고요, 더 유리하고요, 더 욕하고요, 더 나쁜 소리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부끄러운 욕심. 이 상실된 마음을 회복하려고 채워보려고 온갖 나쁜 짓을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들과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에이즈가 들어왔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병들이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 큰 상실로 빠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데 이제 부끄러운 욕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게 만족감이 없어요. 상실감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데요? 변태가 되기 시작한다. 모든 삶의 변태가 돼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소시오패스가 나오고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워서 자기의 욕망을 한번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이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 상실한 마음이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대로 두니까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걸 어떻게 한번 채워볼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먹는데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 먹고 싶어. 배는 부른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고장이 됐나? 고장 난 게 아니고요. 육신은 배가 차는데 마음이 고장 나서 그래요. 마음이 고장 나니까 그 마음을 먹는 걸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양심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를 못해요. 그걸 해야 내 마음의 직성이 풀리니까. 어떤 사람 보세요. 욕하면 안 된다는,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린대. 상실한 마음이 있어서. 하면 할수록 그때는 풀리는 것 같지만 더 큰 상실이 찾아와요. 또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상실한 마음을 어쩔 길이 없으니까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불의한 거고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 그릇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말을 바꿔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게 또 옳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박수 쳐요. 이게 바로 상실의 시대요, 상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건치 않은 불의함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상실된 마음의 모습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저주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마음에 풍요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실된 마음에서 이런 모든 죄와 사함에서 우리가 건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시에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약속을 깨트리면 더 분노하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멋지고 아름다운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의 그 약속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배신을 했는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인간 같으면 용납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엄청난 사랑을, 내가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혹시나 이 사실이 다시 뒤로 가거나 상실된 마음이 다시 찾아오거나 어떤 불의와 우리의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 용서, 회복을 믿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된 마음은 항상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호등인 등대임을 알고 그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